군병들 십자가와 그 사람, 두 번째 주제로 군병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당시 흉악범이나 또 살인자나 또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무서운 사형틀이었는데요.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죄인들을 채찍질하곤 했는데 그 몸을 가격하는 채찍의 끝에다가 쇠조각이라든가 또 돌 조각을 달아서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그 뼈가 보이거나 또 뼈가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시는 과정 중에 그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희롱을 당하셨는데, 당시 왕을 상징하는 표시는 자주색 옷과 그리고 또 왕관과 또 왕이 되는 그 지팡이 홀, 그것이었는데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흥미거리로 삼기 위해서 왕을 상징하는 표시로 자신들에게 등에 걸치고 있는 붉으센 망토를 입히고 또 왕관 대신에 가시덤불을 잘라서 머리에 왕관 비슷하게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이 잡는 홀을 대신해서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은 주변에 있는 물품들을 활용을 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낄낄거리고 또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고 또 들고 있던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막 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하고 그렇게 놀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군인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총독의 군병들인 로마 군사들은 사실 예수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정치범도 아니고 또 그들과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맺을 만한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은 30이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죽게 되면은 자신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입지가 안전하게 유지되리라는 계산이 있었고요. 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는데 왜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뱉고 또 때리고 무제비한 채찍을 가했던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갖는 죄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갖는 죄의 속성은 이해관계가 없어도 약자를 괴롭히고 또 힘없는 자를 흉포하게 굴물 통해서 자신의 강함에 대한 교만의 욕구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카타르시스를,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꾸미고 조롱함을 통해서 자신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했던 예수님보다 내가 지금은 더 높은 위치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하고 또 뒤틀린 욕망을 누리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금 이 순간만큼 자신들이 왕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대상보다 더 높은 위치라고 하는 추하고 교만한 심리가
작용이 된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퇴각한 후에 드러나게 된 민간인들에게 가해진 러시아 군인들의 악행과 참상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슬픔과 분노를 품게 되지만 또한 인간이란 그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본래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총칼을 들고 정복한 자가 되었을 때 약한 자에 대한 그런 횡포는 인간 밑바닥에 있는 교만한 본성과 또 잔인함과 그 폭력적인 타락한 본성인 것이죠. 로마서 1장을 보면 인간의 부패한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신이 되고 싶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행하는 일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로마서 1장에 열거된 이러한 것들은 모든 인간들이 갖는 공통적인 죄의 성향들이죠. 이 목록 속에서 나는 그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답인가 하면 신문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시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내용으로 그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의 모욕과 또 무자비함을 피하지 않고 잠잠히 예수님은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분을 일으키지도 않고 대신 욕하지도 않고 고함을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내용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약자에게 행하는 로마 군인과 같은 무례함과 또 무자비함과 교만과 잔인함과 그 욕망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 앞에서 폭력적이고 강한 자로 자신을
그 교만함을 뽐내고 싶은 로마 군병의 속성이 있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가 유일합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침뱉고 또 희롱하고 채찍질하던 그 악한 로마 군인들도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처형을 담당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들은 우명하고 악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아래에서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던 무지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고 대낮이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지진이 나자 로마 병사들의 입에서 무엇이 고백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라는 단어는 신앙 고백적인 성격을 나타냅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무지하고 교만한 죄인에게도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